벌써 2월이에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기도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고 말씀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2월 달에도 전진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위도 이제는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주에 보니까 입춘이 있더라고요. 봄이 오는 소리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던 구정명절도 2월 달에 있고요. 여러분 2월 달에도 특별히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이런 내 삶이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44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만 보면 어제 신방한 어느 가정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그분께 쏟으면서 은혜를 구하면 나에게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란트 이 은사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신유 구한 내게 무엇은 주님이요? 신유의 주님. 신유로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건강하지 못함을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타면서 말입니다. 그 태산을 넘어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고 스쳐가고 이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담대한 건강한 육체와 이런 마음과 정신을 영역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성곽이 있는데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지금은 예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쓰여질 제물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그 양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이 성전과는 양문을 통과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나의 문이 양문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연못가에 뭐가 있었다고요? 행각 5개가 있었고 5채가 있었고 또 그곳에는 이 행각마다 뭐가 각색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각마다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 가지고 남녀노소, 여러분, 병든데 남녀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환병에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병원이 좋다, 저 의사가 좋다, 그러면은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각색장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각색 장애인들이, 혈기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다리 저는 사람이 무슨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기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겠으면 줄 서, 똑바로 서, 순서대로 해. 이런 질서가 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할 거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서로 물이 동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무슨 관계성이라는 것은 상실되었고 실종되었고 오직 경쟁만 거기에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무슨 상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양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말입니다. 세상처럼. 생존 경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입니다. 경제 논리 속에서 약육강식, 정거래 법칙, 이런 것만이 상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처럼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의 이 전설은 그냥 전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희망이고 그런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각색 수많은 병자들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헛된 기대, 헛된 행복, 헛된 소망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 사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병든 사회,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아픈 인생. 아프니까 청춘이지. 여러분, 청춘만 아픕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직은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보다도 한 20세, 10살, 20살, 지금 한 70대, 80대 되시는 그런 분들도 그 일생의 생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아이들도 힘들어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표현하고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 젊은이 G세대라고 그러는데 20대 초중반의 이 우리 젊은이들도 말입니다. 8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젊은이들도 희망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나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을 또 돌아보면서 진단하고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 상해 있습니다. 무력감, 고립감,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의식적으로도 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죽어 있는 상태든지 죽어가고 있는 상태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인격적인 이런 신사숙녀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들, 죄인들,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오든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오든지, 아니면 박박, 우리 이정규 집사님처럼 박박 깎고 오든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차원 있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현재 진행 속에 있는 우리들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구도자, 낙심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왔어. 성령의 만져주심을, 성령의 강력한 그 동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단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38년 병자도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도 역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나 기다리면서 뭔가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다가가셨을까?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을까? 가장 오래 고생한 환자이기 때문에 가셨을까? 아니면 낫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사람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그에게 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 그래서 답은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왜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의 이 어떤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냥 형통하고 편안하면 그냥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들 속에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주정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주정 예배 이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자고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내게 된 거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적은 액이든지 많은 액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분복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래도 봉투에 넣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같이 완고한 사람이,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나같이 따지길 잘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쟁이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근거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38진 환자에게 6절 말씀을 다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만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마음의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색이 깊고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질문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그냥 이것은 베데스다 전설이에요. 전설만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서 그나마도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38년 된 이 병으로 지금 지치도록 지쳐있고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지만 내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누워 낫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김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처럼 말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이 건방진 소리 한다고 아마 이 병에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 있다 보면은 그냥 신경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형편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38년 병자의 뭘 체크하기 위해서? 믿음을 체크하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그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데 죽음도 초월하신 주님이신데 빈 무덤의 종교인데 무엇이 여러분 안 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그 주님이 그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명령합니다. 금과 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는 이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움직입니다.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걷기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고 나아감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수십 년을 해가는데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안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록새록 새로워지는데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행함이 없이, 이런 순종함이 없이 나 자신의 무슨 구원을 가져오며 또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많은 한우 중에서 누구를 38년 된 이 한우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이 한우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은혜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한우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 우리의 행복이 되,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쾌락이,
세상적인 어떤 재미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헛된 행복에 우리가 허송세월 하지 않아야 할 줄로 합니다. 오늘 결과 9절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고침받고 38년 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초하루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망가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는 일이 있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2월 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